누가복음 1장 39절 이제 찾으셨으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 좀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5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내일 새벽기도 갖지 않는다는 거 이미 광고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는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하면 그렇죠. 예수님은 희망이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죽어서 천국을 보장하시니까 희망이죠. 이렇게 그 부분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전 인격적으로 희망이 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 만나는 내용으로 거기 보면 두 개의 찬양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벳의 찬양인데 42절부터 45절,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그니피카트라 하는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는데 이것이 46절부터 55절까지 이 두 찬양이 오늘 본문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 찬양의 주제는 주로 마리아에 대한 축복이 주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수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리아에 대한 축복이 주던 찬양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이 마리아의 찬양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제사장들, 엘리사벳의 남편이 사가라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벳의 남편이 사가라인데 그 사가라는 제사장이었어요. 해마다 2번 일주일씩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이 바로 제사장직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매년 2번씩 일주일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봉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주로 예루살렘 성 안이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이나 아니면은 성 안은 아니지라도 성 바깥에 그 주변 지역에 주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사가랴의 집도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예상이 되죠. 42절부터 45절까지는 엘리사벳의 찬양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리아와 복중의 아기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43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어요.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놀라고 감탄하면서 고백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죠.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를 향해서 내 주라 이렇게 고백하죠. 성령이 충만해서 내 주. 그리고 그 아이를 수태한 어머니를 내 주의 어머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46절부터 55절까지가 마리아의 찬양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지요. 그 마리아의 찬양의 주제는 한마디로 희망입니다. 희망.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 임하실 메시아 시대를 바라보고 희망했다는 거죠. 기뻐하는 것. 메시아 시대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장면이 쭉 펼쳐집니다. 그럼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는가?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고 그리고 또 세금도 로마에 내고 그렇지 않아도 삶이 빡빡한데 세금까지 내야 되고 이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희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이것을 보고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중간기.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고 신약의 복음서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 선지자가 없었고 한마디로 그 당시 그들의 삶은 암흑기였어. 암흑기. 그러니까 목숨이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갈 뿐이라 한 얘기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영영히 잊으셨다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심에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 일을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요즘 우리가 겪는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그 인터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은 증오의 정치 넘어 야수의 정치. 지금은 해방 직후보다 더 위험하다. 여러분 우리가 해방 전국 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위험했습니까? 지도자들이 암살되고 좌우가 나뉘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하는데 이건 누구를 인터뷰를 했냐면 신보경 교수신데 이분은 건국대 석자 교수이고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이라 하는 분이신데 은퇴하신 분이시죠. 제가 거기서 그 인터뷰한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한번 이 학자의 시선에 나온 얘기를 한번 좀 나누고 싶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자는 유석재라는 분이신데 어쩌다 지금과 같은 사태에 이르게 된 걸까요? 했더니 물었더니까 동기 유발이 다른 어디에 있었다는 것 점을 고려할지라도 그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국가 지도자의 미혹함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 미혹함이란 단어는 하는 행동이나 됨됨이가 어리석다, 미혹하다 그러죠. 그런 단어를 쓰죠. 지도자의 미혹함에 책임이 있습니다. 듣기를 거부하는 지도자에게는 약이 없어요. 충신 10명이 간신 하나를 못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에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만큼 그 결의를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국민은 자기의 분수에 가장 알맞은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라는 거죠. 그 국민 의식 수준에 높아질 수 없다는 거죠. 엉뚱한 게 아니라 그 수준에서 뽑아낸다는 거죠. 지구상의 모든 국민은 자기의 분수에 맞은 가장 알맞은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다 이 모든 일이 우리 책임이란 말에 다름이 아니라고 여겨졌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달성한 대한민국이 2024년에 왜 이런 위기를 겪어야 할까요? 민주정의란 본래 취약한 제도이고 역사적으로 강력한 민주정부란 없었습니다. 이미 120년 전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세 가지 파고를 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파고는 뭐냐면은 노동계급의 터무니없는 요구, 이거 넘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훈련되지 않은 자유의지의 질주.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가 소중하지만은 이 훈련되고 절대적인 자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셋째는 끝이 없는 자본과의 탐욕입니다. 지금 한국은 기하리만큼 종합하게 배보의 연에 함몰돼 있죠. 사회적 갈등 비용이 GDP 대비 27% 된 나라가 어떻게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종전 이후 후발 국가 중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라고 하지만은 그 내실은 허상입니다. 경제 정의가 없는 사회에서 졸부들과 생계형 NGO가 횡행하는 세상은 우리가 꿈꾸던 이상 사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졸부들이 횡행하고 생계형 NGO, 생계형 NGO. 저는 이 양재역에 갈 때마다 어떻게 365일 저렇게 하고 있을까? 마이크를 행해서 그 스피커는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구청을 행해서 넣고 밤새도록 365일 어떻게 저러고 있을까? 생계형 NGO.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해방 직후보다 더 위험합니다. 마치 만국 직전의 로마 제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로마의 민주주의는 민중주의의 허상 속에서 침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연륜입니다. 서구에서 적어도 200년의 수련 기간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작 경력 80년인 한국의 민주주의 데모크라시가 광기의 정치, 이것을 영어로는 데모크레이지라, 광기의 정치가 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이젠 그 정도를 넘어 탄핵의 정치, 비토크러시, 증오의 정치, 헤이토크러시를 지나 야수의 정치, 브루토크러시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이 소위 야수, 동물의 왕국에 나온 야수의 정치가 되었다 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다 된 줄 알았는데 겨우 이 정도였던 거냐고 탄식하는 사람이 역시 많습니다. 선진국은 GDP의 그래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애덤 스미스는 선진국 곧 정의롭고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고 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낮은 세금, 둘째 안정된 통치권, 셋째는 예측 가능한 법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은 한국은 나라도 아닙니다. 한국 현대사의 부모는 파독 간혹사와 광부, 중동 노동자, 월남 파병 용사입니다. 모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이들이지요. 지금의 통치권은 길거리에 흉흉하는 킥보드 하나도 다스릴 수 없고 제복 경찰이 취객에게 매를 맞을 정도로 허약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세 가지가 무너졌습니다. 뭐가 무너졌는가? 아버지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육마저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육마저 무너진 것이 우리 비극의 근본 원인입니다. 자식에게 영이 서지 않고 학생에게 훈육이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개체가 된 모래알과 같이 삶을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급변한 변화가 이런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는 말씀이군요. 경쟁과 추월의 사회를 유발했습니다. 대학은 취업학원으로 전락했고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로 인문학은 폐과되고 있어요. 인생에 대한 고뇌 없이 오로지 취업에 몰두해야 하는 청년들은 이미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러죠.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은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메카니쿠스, 기능인, 돈 버는 기능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읽기에는 굉장히 우리 사회를
잘 본 그런 학자구나 한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창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마리아의 창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란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흩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오늘 우리의 정치, 경제, 애교는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답답하고 암담해요. 신문 볼 때마다, 그리고 TV를 볼 때마다 이 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가,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가 희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종교적으로 한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우리 민족의 희망이고, 우리 사회의 희망이고, 우리 가정의 희망이고, 우리 내면의 우리 자신의 희망이 되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큰 일을 이루신 분이라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 추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에 이루실 분이라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엘리사벳의 찬양과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그 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이분들이 희망을 노래하고 있구나.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로마의 시민 지배를 받으면서 암담하고 답답한 이들이 희망을 노래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희망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알면서 예수님은 우리 개인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희망이며 우리 사회의 희망이며 우리 민족의 희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선포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한 것 이상으로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분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신뢰하며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상급으로 아버지 연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벌판을 지날 때도 주님 위로가 되시고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도 희망이 되게 하시고 언덕을 기어오를 때도 주님 늘 격려해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말리 상천에 계신 내 삶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한숨, 나의 눈물, 나의 답답함, 그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가장 가까이 계시는 우리 주님과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화요일날 특별히 우리 안나 여성교 회원들과 모세 남성교 회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젊은 날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많았지만은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을 섬겼던 귀한 분임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저희 젊은 날에 선한 행위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어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되 젊은 날의 헌신과 충성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생이 참으로 황혼역의 저녁 노을처럼 찬란하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그들의 자손들에게 역사하신 그 축복
축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신지 보면서 함께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성전에 있던 한나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했듯이 우리 모든 어른들이 그 모든 후손들의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또 누리고 오늘 또 확인하고 오늘 또 찬양하는 축복된 한 날로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넉넉히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